오늘은 순종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순종이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순종 뒤에는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9월 달에는 이 순종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또 성경을 어떤 분은 깊이 읽다가 순종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요 너무 크고 자기 혼자 이 은혜 받은 사실을 자기 혼자 누릴 수가 없어서 책을 쓴 분도 있어요. 순종이라는 책인데요, 존 비비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순종, 두란노 서원에서 나온 책인데 여러분들이 꼭 이 책 한 권을 9월 달에 읽는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셔서 또 선물도 하시고 또 여러분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한 권씩 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어도 좋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가을은 또 흔히 독서의 계절이라 그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이 사서 읽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 설교 못해도 또 이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순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그 축복을 함께 누릴 줄 믿습니다. 순종은 보니까 진짜 그 뒤에 오는 축복이 굉장하더라고요.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의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엘리사가 이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말했거든요.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해질 것이다. 근데 나아만은 하마터면 이 순종을 놓칠 뻔했어요. 왜?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 강한 그것 때문에 이 순종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나만의 생각 때문에 망할 뻔했어요. 망한다는 거 알죠? 하마터면요. 그런데 같이 갔던 사람들의 권유에 의해서 깨닫게 됐어요. 아, 이 엘리사의 말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비록 내 생각대로 안수기도 안 해주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반겨이 맞아주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요단강물에 씻으면 네 병이, 지금 병이 낫고자 했기 때문에요, 네 병이 낫겠다 답을 줬어요. 그래서 그는 요단강물에 7번 잠갔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휘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순종의 반대를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귀중한 말씀에 왜 내가 불순종하는가 하는 겁니다. 왜 불순종하는가? 불순종은 로마서의 말씀 6장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불순종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버리는데, 만약 우리에게 자꾸 불순종하라 거기에 순종을 해버리면 이 불순종의 영은 뭐냐면 사단의 영입니다. 사단의 영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뜨고 영적인 생각으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에 맞지 않고 할지라도 여러분들 불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우리는 다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큰 축복을 우리 온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원해요. 그런데 자꾸만 왜 우리가 불순종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7절에서 11절을 봤습니다. 자, 내용인 즉시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친척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결혼식에 예수님과 제자들,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 쪽으로 가까운 친척이었나 봐요. 예, 그래서 초대를 받아서 그 결혼식장에 갔어요. 그런데 막 결혼식이 한창 무르익어 가는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건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잔치에서는 결코 모자람이 없어야 되는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연회장이 당황하고 신랑 가족들이 당황하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같으면 공장도 뭐 곳곳에 있고 마켓도 있고 뭐 이렇게 하니까 차 타고 와서 그냥 쭉 가서 싣고 오면 얼마나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때에 온 가족이 걱정하다가 그 중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계시지. 예수님이 계시지. 정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은 누구냐? 마리아 한 사람뿐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여러분, 그 마리아만 알고 있는 그 예수를 여러분들은 지금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예수가 뭐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렇죠.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어떤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이라. 오늘 이 답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온 식구들이 알지 못했지만은 마리아 한 사람이 이 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 여자요, 내 때가 아직 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알리지 않았어요. 어떤 기적도 어떤 표적도 지금 나타내시지 않았다고 말이에요. 그 시간표가 아직 못 된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이것을 로마 캐토릭 천주교에서는 또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마리아를 예수님의 위에다가 두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리아가 뭐든지 말하면 예수님이 다 들어준다. 그래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 앞에 가서 손을 합장을 딱 하고 손을 모으고 그랬죠. 그건 틀린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어떤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세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은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마리아는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에 천사를 통해서 이 내게서 태어나는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천사를 통해서 똑똑히 들었고 그는 알았어요. 체험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집에 수종드는 하인들에게 이 마리아는 말씀했어요. 이 예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런 메시지를 하인들에게 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네 이론이나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해요. 오늘 이 하인들에게 당부한 이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당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은 내 이치에 맞든지 안 맞든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에요. 어떤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이치에 맞으면 순종하고 내 이치에 맞지 않으면 안 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고 불순종하는 자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권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목사님의 말을 우리가 순종한다, 불순종한다? 물론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목사님의 권위라고 하는 이 목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기 때문에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러한 권위를 주셨고 하나님은 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산교회가 축복받는 이 비결이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우리 한국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려면, 우리 동산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하면 돼요. 정말 아름다운 교회는요, 온 성도들이 강단의 말씀을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예요. 그런 성도는 복된 성도예요. 그러나 강단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는 사람은 그 마음이 교만하든지 그 마음이 강팍하든지, 그래서 바로의 마음처럼 강팍에 있든지, 저 길가와 같이 단단해 있든지, 그러면요 아멘이 안 나와요. 그러나 옥토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것이 옥토와 같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순종과 축복,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은 좀 또 첫 주고 그래서 순하게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보니까 이 말씀을 실행할 사람들이 누구냐면, 실행할 사람들이 하인들이에요. 하인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이 하인들에게 말씀했어요. 하인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예수님 앞에 세워놓고 무슨 말씀을 하든지 너희들 그대로 순종해라. 오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 예수님은 지금 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가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이에요. 가득 채우라. 여러분, 물 채운 거 참 쉬워요. 하인들은 열심히 가서 물을 채웁니다.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 떠서 8절 같이 보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 말고 다 같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기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여기까지.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참 어렵습니다. 여기까지가 어려워요. 왜요?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 왜 어렵다고 생각합니까? 이렇습니다. 지금 물을 떠온 사람이 누구예요?
5명. 성경에 보면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지혜롭고 5처녀는 미련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슨 1조는 떠다가 물을 붓고 2조는 떠다가 갖다 주고 이러면 쉬워요. 그런데 물을 떠온 사람들이 이것을 떠다가 누구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이 뭐냐 하면 잔치를 책임지고 이렇게 나누는 책임자예요. 이 음식이 짠가 싱거운가 하는 것도 다 체크하는 사람이 누구냐? 연회장이라고요. 그 잔치의 총 책임자예요. 그러니까 그 총 책임자에게 이 물을 갖다가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아구까지 채웠으니까 안수기도 한번 하면 좋지 않겠어요? 안수기도. 그래야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수기도도 없고 그냥 뭐예요? 떠다가 주는 거예요. 물을 떠 왔으니까 알잖아요. 지금 맹물이에요, 맹물. 우물에서 지금 길어 왔다고요. 그걸 부었는데 아구까지 차니까 이제는 다 채웠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 퍼다가 주는 거예요. 야, 내 이론에는 이건 물 떠다가 주면 연회장한테 어때요? 빰이라도 하나 맞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지금 날카로운데, 날카로워져 있는데, 맹물을 파다가 갖다 주면 뭐냐 이거예요. 여기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는 물을 포도주로 만들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오늘 이 하인들은요,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대로 순종하라. 오늘 우리는 강단의 말씀이 내게 메시지로 들려져야 되고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하냐?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물이 뭘로 변할게요? 진짜로 가장 극산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최고의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도 깜짝 놀랄 만큼 맛이 좋은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기도도 안 했는데, 안수기도도 안 했는데 떠다 줬어요. 지금 누구가 알아요? 이 하인들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이런 기적이 여러분들에게 꼭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내 생각이 내 신앙을 잘하지 못하게 하고 내게 잘못된 각인이 내 신앙을 묶습니다. 내 잘못된 각인된 경험이 잘못된 내 생각의 각인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로막고 있다고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동역자로 불렀어요. 세계 복음할 동역자로 불렀다고 말이에요. 우리 가문을 변화시킬 전도자,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우리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복음 2장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주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동역자예요. 마르다가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진짜로 믿느냐? 정신 차렸어요.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리라. 네 오라비가 묻혀있는 그 무덤으로 가자. 무덤에 갔습니다. 정말 오라비가 산다고 하는 이 큰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막상 무덤에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시체가 여름 되면요 빨리 부패하거든요. 나흘이 됐으니까 완전 냄새가 나고,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가까이 가는 사람, 유대인들도 아마 따라갔는데 막 코를 이렇게 붙잡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 문을 열어라. 무덤 문을 열어라. 그런데 마르다의 생각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덤 문 여나 마나요. 끝났다. 내 생각으로는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장애물입니다. 내 생각이라고 하는 이것이 교회 부흥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고, 우리 가정의 축복의 장애물이기도 하고, 내 개인의 축복의 장애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때 마르다는 썩은 냄새나는 무덤 문을 제꼈습니다. 열었어요. 그때야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오라. 우리 예수님은 무덤 문 안 열어도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동역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원한다고. 그래서 제자를 부르신 거고요. 그래서 우리를 먼저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또 말했어요. 나사로가요 탁 일어났는데 뭐요? 이렇게 묶어놨어요. 팔도 움직이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놨다. 다 이거 뭐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면 이거 다 시로라기처럼 다 끊어질 수 있는데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오늘도 주님은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동역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장로님들을 하나님이요 축복하려고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장로님들을 동역하기를 원해요. 이번 우리 전도 대회가 한 달 동안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해서 각 교구가 진짜 생명 살리는 전도를 놓고 기도를 뜨겁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8월 추석 지금 고향으로도 많이 가고 했는데 갔다 오시면 이제 그 다음 주간부터 보름 동안 특별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할 텐데 이번엔 철저히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권혁범 장로님이 새벽 기도회 대회장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면 여러분 즐겁죠? 아멘을 크게 해봐야지. 즐겁죠? 봐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우리 장로님들 기다리는데. 앞장만 서면 우리 성도들이 밀어줄 거죠? 이렇다고요. 앞장서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여태. 그래서 기적은 그렇습니다. 여리고의 기적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법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서 메고 돕니다. 그런데 그 기적 중에 중요한 주의사항이 뭐였어요? 불순종의 말, 안 되는 말, 마음 상했던 말, 그런 말은 일체 내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건 절대 유익이 안 돼요. 도리어 어떤 일을 주도하는데, 어떤 일을 이끌어가는데 방해되는 불신앙의 말, 이런 것은 우리가 입 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무너졌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축복이에요. 빈들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해가 질 때에 먹을 것을 제자들에게 갖다가 주라고 했어요. 어디 빈들에 먹을 것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당황했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그 찾는 것이 그 무리 중에 먹을 것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이 나왔어요.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락을 가져왔어요. 어쩌면 이 어린아이는 이걸 움켜쥘 수도 있어요. 왜? 어머니가 내게 싸주신 도시락, 이걸 내가 빼앗겨버리면 먹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뭐예요? 내놓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거기에 손을 들어 안수기도 하시고 떼어주셨는데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우리 지역의 복음화에 우리를 쓰십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헌신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귀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한다. 우리는 움켜쥐지 말고 이런 귀한 일에, 이런 말씀 운동하는 일에 우리는 앞장서서 우리는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동역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3장 9절에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통해서 우리 가문 복음화를 이루실 것이다. 나를 쓰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직장을 복음화할 것이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를 원한다. 복음이 없는 산업인들에게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을 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복의 근원이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는 그 말씀, 그게 힘이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이 물도온 하인들처럼 말씀을 붙잡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로 세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보니까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되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 누굽니까? 연회장입니까? 아니죠. 하인들입니다. 연회장은 몰라요. 여러분, 비밀 그랬어요. 비밀. 비밀이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부정적인 비밀. 이건 좋지 않는 비밀이죠. 긍정의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밀은 뭐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비밀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이 비밀을 주신 거예요. 이 비밀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비밀을 다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깨달았느냐? 골로새 교회에 편지할 때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은 뭡니까? 저기 집사님,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고. 여러분, 우리 집사님이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이 뭐냐고요? 정말 이 비밀은 누리라는 비밀이에요. 우리는 이 귀중한 비밀을 가지고도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안 되죠. 이 비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나님 만나는 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근원적인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정말 모든 문제가 다 와버렸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배후의 역사가 사단인데 이 사단 때문에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 지옥,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길이에요. 지금도 이 사단은 보이지 않게 계속 죽지도 않아요. 이 사단은 안 죽습니다. 아무리 미사일을 이 사단에게 쏘아대도 안 죽어요. 사단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이 있어요. 사단을 죽이는 비밀. 아멘? 사단을 묶어버리는 비밀. 우리 가정의 역사하는 사단을 쫓아내는 비밀. 우리 가정에 임하는 저주와 재앙의 문제 해결하는 비밀. 내 질병을 고치는 비밀.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하는 비밀. 내 생각을 바꾸는, 내 잘못된 각인된 생각을 바꾸는 비밀.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비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그냥 교회에 갔다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린다고 하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이 비밀을 누구에게 맡기겠느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맡깁니다. 이 비밀의 기쁨을 누구에게 주냐? 순종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 비밀을 누가 가졌느냐? 오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들. 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주고 지금 연회장이 맛을 봐야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게 물인지 포도인지 일단 갖다 주는 거예요. 지금 물 떠온 하인들은 포도주를 떠다 줬어요? 물을 떠다 줬어요? 뭘 떠다 줬어요? 물 떠다 줬어요. 또 포도주 떠다 줬다 그러면 안 돼요. 물을 떠다 준 거예요. 그런데 뭐요? 연회장이 물을 맛을 봅니다. 하인들은 지금요, 순간입니다, 순간. 연회장의 얼굴이 인상이냐, 아니면 웃느냐? 깜짝 놀랐느냐, 아니면 뭐야? 그렇잖아요. 정말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연회장의 얼굴이 딱 미소가 지어지면서 이거 신랑을 불러옵니다. 아니 이 좋은 포도주 어디서 났느냐? 연회장은 모르지요. 그러나요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구겠어요? 물 떠온 하인들요. 이 기쁨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끼는 그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을 잘 배워야 합니다. 순종. 우리가 9월달 이 한 달은 정말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순종 체질로 바꿔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불순종의 체질은 굉장히 힘들고 자신이 어렵고요, 자신이 힘듭니다. 얼마나 어렵냐. 이건요, 누구 어떻게 도와줄 수 없어요. 그걸 도와준다고 하면 자꾸 말씀을 계속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체질을 바꿔주는 것밖에 없다.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려면요, 불순종이 어떤가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는요, 순종과 불순종의 얘기가 참 많습니다. 불순종의 얘기를 한 두 가지만 잠깐 들어본다고 하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어디를 갑니까? 뭘 만납니까? 풍랑 만나서 진탕 고생합니다. 풍랑 만날 정도가 아니고요, 불순종한 사람들은요 뭔가 불안하거든요. 뱀이창에 갔는데 하필이면 제비를 뽑는데 누구에게 탁 떨어졌죠? 요나에게. 그래서 요나가 말합니다. 나를 물속에 던지라. 나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불순종의 요나. 그게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순종했더니 안 죽어. 고기 뱃속에 집어 던졌는데 뭐예요? 니느웨 성에 토해. 그게 가서 복음 전하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돼요. 또 불순종한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한번 한 달 동안
같이 순종의 공부를 할 텐데 사울왕 같은 경우는요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증이 많은 사람, 나는 말씀을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증거를 주셨다고 하는 간증이 우리 동산의 성도들에게는 10개, 20개 쌓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비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체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기도 응답에 체험이 있는 사람, 그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몇 개나 있습니까? 간증해 보십시오. 그러면 체험이 없어가지고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응답을 체험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예배 드리고 오면서 말씀 놓쳐버렸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이 왜 그렇게 길어? 그 생각만 떠올라가지고. 비밀이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동산의 중요한 일꾼들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이 체험이 꼭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요 여러분들의 말에 능력이 나타나요. 내게 이러한 비밀, 내게 이러한 간증. 바울은 이런 간증이 많았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간증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만난 사람들이 복음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웃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순종은, 하인들의 이 순종은 그 잔치집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지금 이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뭐 잔치집이래. 에? 정말 신랑의 가족들은 너무너무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이 순종한 사람들,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있지만, 이 잔치집에 있지만 주님은 이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말이에요. 오늘 이 순종하는 요 사람들 때문에 이 잔치집에는 기쁨이 넘치는데요, 완전히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는 거 있죠. 에? 늦게 온 사람들도 생각하기로, 그 사람들 생각에도 먼저 좋은 것 내고 나중에 찌끄러기 내는데, 그렇죠? 이 집에는 좋은 것 나온 거 보니까 그 전에 얼마나 더 좋은 것이 나왔으면 이런 좋은 것이, 포도주를 아는 사람들은요 포도주 좋은 것 나쁜 거 금방 알아차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포도주를 잘 안 마셔서 잘 모르신 거 본데, 예. 어떤 분이 저보고 포도주를 먹어보래요. 저희 집 사람에게, 저에게 조금 시키면서, 아니 컵에다 주려면 좀 가득 채워주지, 조금만 주는 거예요. 조금만. 이게 몇백만 원짜리라나? 그래서 조금만 먹어줘. 내일 아침에 대변을 봐보세요 이러더라고요. 굉장한 거라죠. 이게 약이라는 거예요, 약. 근데 이 잔치집에는 이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더 좋은 것이 나왔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 하인들의 순종. 우리 교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 구역이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구장님들이 먼저 무릎 꿇고 예배에 성공하고 말씀에 집중하면 교구는 바꿔지게 돼 있어요. 구역장들이 먼저 이 말씀에 순종을 해버리면 오늘 이 하인들로 통해서 이 잔치집이 풍성한 거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너를 통해서, 그래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너희 가문이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음 깨달은 기생 나 때문에 그 가정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11절을 보니까 오늘 이 하인들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인들의 이 순종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그랬던 거예요. 영광 그랬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이 기적을 이루신다. 지금도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기적을 이루신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뭔가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이 결단해야 돼요. 결단. 누구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저는 주일날도 우리 장로님들이 8월 추석이라고 이렇게 내려갈까 그런 걱정은 좀 덜 했습니다만은 몇 분들에게 내려가지 말라 그랬는데도 내려갔네요. 추석은 언제예요? 언제예요? 내일이 추석이요. 그죠? 어떤 사람은 오늘이 추석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을 거예요. 네, 내일이 추석입니다. 참 주님이요, 여러분들이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할 때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동역자로 삼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하나님은 큰 기적을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는 뭔가 결단해야 돼요. 오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일생을 통해서 순종해요. 나는 교회의 이 귀한 직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나는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원이 전쟁터에 나가는데 너무 상대의 군대가 너무 많습니다. 미디안의 군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군대를 모집해서 가서 싸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모았더니 2만 몇천 명 나왔어요. 이 기도원의 생각에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통해서 뭐라면 많다. 전쟁 무서워하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예? 돌려보냈어요. 반 가버린 거예요. 아이고, 이거 가지고 싸울 수 있나? 기도나 이 군대가 또 많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자꾸 많대. 참, 어이가 없죠. 우리는 계산해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 이게 왜 많아요? 그러지 않고 기도는. 그러면 어떨까요? 이 군인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저 시냇가에서 물을 먹이라. 그래서 움켜서 먹는 사람과 핥고 개처럼 핥아 먹는 사람 구분해라. 구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는 사람이 어떤 편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 돌려보내. 그리고 남은 사람 300명이야. 우리 같으면 군대 가는 거 포기하죠. 하나님이 하십시오 그러면 안 하려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애지간할 때 너무 기분 나쁘고 의의가 내 계산대로 너무 안 되면 나 안 하려니까 하세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배우자는 거예요. 300명 데리고 나가는데 기도는요, 그때도 미심쩍였어요. 그런데 기도원에게 말합니다. 네가 저 적진 가운데로 불화라는 종 가지고 데리고 같이 가봐라. 데리고 가봤어요. 갔더니 그 미디안 군인들이 꿈을 꾸고 도란도란 얘기를 하는데 기도원의 군대에서 보리떡 하나가 또 굴러오더니 우리 진을 다 삼키더라. 그렇구나. 힘을 냈어요. 그래서 300명의 군대 가지고 이겼습니다. 300명의 군대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칼. 기도원의 칼. 그걸 가지고 일심으로서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
우리는 순종을 배우고 뭔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순종을 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비밀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승리합시다. 순종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리며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비밀, 복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주님의 동역자요, 또 비밀을 맡은 자이며, 주님, 우리가 바로 축복의 근원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내 능력을 믿고 내가 주인이며 그리스도는 항상 기분 좋을 때만 주님이 나의 주인 되고 염려와 근심 있을 때는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주의 용서해 주옵시고 회개하오니 이제는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셔서 나의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동역자로 한 번도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 놓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복의 근원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사오니 주님, 이번 이 8월 추석 때도 우리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문이 변화되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동역자라고 하는 이 귀한 언약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시고 순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